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계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가지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졌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되고 나서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국가적 경사죠. 큰 기쁨의 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인데요. 순서를 주목하세요. 세 가지를 합니다. 다윗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에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장막에 두고 첫 번째 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 두 번째 한 것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한 것이 이스라엘 무리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선물을 나누어 준 것. 순서 보세요. 국가적 경사가 일어났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라는 것은 올라인데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예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번제하면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는 화제라고 불화자를 써서 레위기에 보면 화제라고 하고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번제예요.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번제라는 것은 다 바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사람들의 몫이 없어요. 그냥 똥이나 이런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장이의 노래가 번제에 대한 노래예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 올라 번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번제. 두 번째 화목제를 샬라밈이라고 해요. 샬라밈이라는 제사는 샬롬이라는 제사에 임이 붙으면 복수라고 그랬죠. 샬롬의 복수예요. 샬롬 할 때 단수일 때는 앞에 샬롬하고 액센트가 앞에 있었는데요. 평화죠. 뒤에 밈이 붙으면 앞에 발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샬이 셜 된 거예요. 샬라밈, 평화들. 이게 화목제예요. 평화라는 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쌍방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샬라밈은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모든 백성이 함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제사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서 샬라밈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서 화목제 드리면 제사장들하고 제사 드린 가족만 먹어서는 이틀 안에 다 못 먹죠. 온 동네 잔치가 되겠죠. 그래서 3일째 남은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다 불태워서 없애야 돼요. 어차피 못 먹으니까 백성들, 이웃들 다 함께 불러서 나누는 것이죠. 이게 샬라밈, 화목제예요. 왜 다윗이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무슨 죄와 관련 있는 제사는 아니잖아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하고 관련 있는 제사니까 언약궤 옮겨놓고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 감사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순서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 영적인 선물 주는 거죠. 세 번째 육적인 선물인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백성들에게 다윗이 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러한 축복으로 모세 시대에 율법에 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떡 한 덩이. 아마 이것은 화덕에 구운 납작한 빵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나 제가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 다닐 때 잘 먹었던 빵이 있어요. 위가 약하니까 다른 거 잘 못 먹는데 어느 나라든지 먹을 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과일은 있잖아요. 근데 우즈벡에 아무것도 이렇게 가미되지 않는 그냥 간만 맞춘 화덕에다가 구운 납작한 빵이 있어요. 리뾰슈카라고 그래요. 이 리뾰슈카 같은 거예요. 이 지금 떡 한 덩이. 화덕에다가 구운 밀가루 납작한 빵 같은 거.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네. 아마 야자 열매 케이크 종류일 것 같고요. 건포도를 넣어서 만든 과자 하나씩.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선물인데요. 이러한 선물을 줄 때 원칙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씩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씩 나누어 주니라.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나눌 때는 귀족이나 왕족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2개, 3개씩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씩만 주고 여자들은 제외시키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씩, 각 사람에게 한 덩이씩. 모두.
그런데 여자를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떡 한 덩이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기쁨을 나눌 때도 불편한 사람 없도록,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 다 똑같이 함께 고생했으며 함께 그것도 나누는 것이죠. 육적인 선물을 줄 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의 순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고요. 또 나누는 방식,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능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 4절에서 6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앞에서 섬기게 했는데요. 이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단어,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값비싼 이런 걸 해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중에 아삽이 성가대 대장처럼 우두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종 들었는데 네 가지 악기가 활용되죠. 비파, 수금, 이건 현관 악기 같은 거예요. 재금, 이건 심벌즈 같이 쿵 하고 치는 거예요. 힘있게 치고 마지못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힘있게. 또 분하야 아사엘은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 비파, 수금, 재금, 나팔을 부는 것이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나와요. 5절에는 힘있게 친다. 다음 6절에는 항상, 어쩌다가 한 번씩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런 거죠.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기쁨으로,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 다음 7절부터 36절이 감사 찬송이에요. 네,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먼저 해야 될 것, 감사하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관용어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죠. 구원 역사.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성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까요? 응답되니까.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네, 이 말씀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의 얼굴,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가끔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너에게 그냥 게으르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야.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대통령 되는 게 아니야. 재벌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런 좋은 선물을 구하는데
네가 교만하게 만나주시면 만나시고 싫으면 관두시죠. 이런 태도로는 만나지 못해.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도 만나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성경을 읽어라. 두 가지 지침을 줘. 그게 하나님 찾는 거다. 꾸준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라. 찾아라.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얼마나 노력해요?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게 허접한 인생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대학을 명문대를 위해서도 오랫동안 노력하고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고 게으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고? 꿈도 꾸지 마.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노력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하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이 11절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라. 두 번째,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 갓난아이가 엄마 얼굴 안 보이면 불안해서 찾듯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세 가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여호와를 구해라. 그의 능력을 구해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의 법도를 기억해라. 역대상 하의 주제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역대서의 주제예요. 주제.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라. 이 기억 말이에요. 13절, 15절에 있는 영원히 기억해라. 그래야 현재를 살아가요. 모세시대 사람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했다면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기억했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라.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현재의 위기만 보이잖아요. 홍해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기억했다면 홍해바다를 모세처럼 담대하게 맞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현실만 남잖아요. 그 현실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이게 역대서를 쓴 이유예요. 역사를 쓰면서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래야 현재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며 행복한 잊지 못할 사건들이 되었겠는지요. 자비로우신 주님,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도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참된 기쁨을 나누는 법들도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또 국가 경영을 위해서 정비하는 다윗에게서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셨던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며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